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것인데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수용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준으로는 그리 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완전한 해방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것을,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친히 꺾어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임하는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실 아브라함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오죽하면 우리의 대통령 이름이 아브라함 링컨이었을까.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대가 너무도 아름답게 우리들에게 그려져 있어요. 아들을 바친 사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났던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인하여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굉장한 믿음의 선진, 그 모습이 우리에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사실 굉장히 근사하죠.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맨날 진흙탕에 빠지고, 진흙탕에 빠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말씀으로 설득하여 주시고 또 조금 지나면 아브라함은 진흙탕에 빠지고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를 덮어주시고, 이게 아브라함의 일생이에요. 그러니 우리한테는 진짜 은혜예요. 딱 나 같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구나,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진흙탕에 빠져도 하나님이 건지실 거고 덮어주시니까 나는 소망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감격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격해요? 나 같은데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기어이 하나님이 성공시키는구나.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감격하고 소망에 차고 기쁘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야. 오늘 말씀도 우리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겠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의 근본은 누구인지, 아브라함의 실체를 한번 우리 보고 본격적으로 출발해 봅시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아멘. 우리 2절로 한번 넘겨주죠. 여호수아서 24장 2절. 여기에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조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조상들 그랬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나홀이 누구냐면 롯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데라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나홀이다. 근데 그들이 강 저편에 살았다는 거야. 메소포타미아 저편에, 강 저편에, 가나안 땅 저편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정말 중요한 거, 마지막 그거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강 저편에 살고 있었을 때는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그냥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긴 거예요. 다른 신,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 자손 3, 4대까지 이렇게 하셨던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일을 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오늘 창세기 12장부터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믿는 자 중에 뽑은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정도도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 올려서 지금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딱 누구 같다? 나 같다. 다른 신을 섬기던 나를 부르셔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야.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그 가문 속에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굉장히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지금 내가 나의 역사를 시작하겠다 그러는데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이 주인공인데 이 모든 일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네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는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안심되어지고 든든한 부분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나의 계획대로 나의 선택이 아닌 내가 하나님인 내가 여호와인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또 2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린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아멘하고 진짜 그냥 감격이 넘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네 이름을 창대케 할게.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 굉장히 멋져요. 근데 그 모든 말 앞서 뭐가 시작돼요? 뭘로 시작돼요? 내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면 막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막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서도 주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방 신을 섬기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앞으로 막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시작하신 이가 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자기의 결론을 자기의 의지를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결론을 내놓으시고 하나님의 의지적 결론을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지적 선언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듣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하여서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 생각, 내 결론, 내 소망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을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계세요. 선포해주고 계신데 우리는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정말 불신자였던 아브라함에게 이방신을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민족을 이루겠다는 게 뭐예요?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공부 잘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나라를, 국가를 이루는 3요소가 뭐예요?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임금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나라, 국가가 형성되어지는 3가지 요소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백성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땅을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버리라는 거야.
그 땅을 버려도 될 만큼 이제는 네가 왕이 되는 땅, 남의 신을 섬기며 남의 신 밑에서 쫄병 노릇하던 너를 내가 왕이 되게 하겠게. 백성을 주어서 땅을 주어서 왕이 되게 할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으니 이건 어마어마한 거야. 이건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의 소원이 일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저기까지 꿈을 꿀 만한 그릇이 못 돼요. 왜? 갈대아우르에서 그가 한 일은 이방신을 섬겼고 이방신 그 우상의 장색 만드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꿈을 꿔봤자 이 비즈니스를 통하여 전국에 100개의 체인점을 내고 전 세계에 몇 개의 체인점, 이게 아브라함의 꿈이었지. 만약에 오늘날처럼 세계화에 닿다면 그게 아브라함의 꿈의 최대치였을 거야. 근데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땅을 떠나 이러더니 내가 너에게 땅을 줘서 나라를 줄 거야. 그리고 너는 그 나라의 왕이 되어져. 그걸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꿈.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이 모든 일은 누가 하겠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 그 말씀을 주셨죠. 3절에 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분리되어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지금부터 너와 나는 하나야,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너는 곧 나야, 나는 곧 너고. 여러분,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부부죠. 부부가 있는데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누구에게 욕을 먹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같이 더 욕을 해주는 거지. 가자, 힘을 합쳐서 때려 부수면 가자, 힘을 합쳐서 박살 내자. 그게 감히 그래 기회를 보자 라든가, 뭐 우리가 부부가 힘을 합쳐요. 힘을 합쳐서 그에게 뭐 하면 내가 화나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단지 내 와이프를 어찌했다는 거로 내가 분을 내고 내가 화를 내서 응징을 해주는 거죠. 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은 지금부터는 네 인생은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인생이기 때문에 너는 곧 나야.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원리를 준 거예요. 다른 원리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은 결국 하나예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가 되어진 공동체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원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공동체의 이 관계를 유지해야 돼. 이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돼.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린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가 아니에요. 그의 꿈과 나의 꿈이 하나가 돼요. 그 원리 속으로. 자,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 말은 말씀을 이제 따라가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이방신을 섬기던 내게 와서 너무도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굉장히 막막한 지시예요. 아니, 내가 지금껏 정들었던 관계가 이루어졌던 고향이라는 것은 우리의 옛 추억의 모든 메커니즘이 다 모여있는 데가 고향이라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떠나라는 거, 이건 굉장히 충격이고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더니 그 말을 가지고는 납득이 잘 안 됐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해줄게, 뭐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에게 설득당해져요. 설득당하지더니 이제 어디서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엎어졌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아, 이거면 됐다. 이거면 됐다. 왜냐면 아무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으니까. 왜냐면 할 수 있다 해도 그 사람은 곧바로 하나님에 의하여 저주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천하무적이 되어지는 거야. 이제 아브라함이 따라갈 수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이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문제는 이거예요. 로또. 오늘날 이 시중에 판매하는 로또가 아니라 로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홀로, 아브라함만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냐면 롯도가 되어진 거예요. 조카, 하나 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도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서 죽게 됐어요. 나홀이라는 형도 죽게 되어진 거야. 그러니 이제 자기 친척은, 자기 혈족은 조카 롯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롯한테, 롯아, 하나님이 나를 본토 친척 떠나라고 했다. 그러니 나는 너도 떠나야 돼. 이제 우리 이별하자. 빠빠이를 못하는 거야. 왜? 아버지 죽고 형님 죽고 다 죽고 이 땅에 둘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혈연,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어느 정도로 무서운지 아세요? 대한민국을 떠나서 미국 땅에서 살자고 넘어온 사람들이, 우리는 흩어지면 안 돼, 뭉치자 해서 만들어진 게 미국 나선구잖아. LA 나선구. 한인타운, 코리아타운. 우리 뭉치자. 이곳에서라도 K타운을 만들어 놓고 고향을 떠났지만 이곳에 살자. 결국 떠나왔는데 떠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어진 거죠. 한인타운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와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떠나져야 시작되어집니다. 떠나져야. 하나님이 오늘, 그런데 롯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으면 거기서 쫓아가야 돼요. 근데 그 옆에 하나 혹을 달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될 때가 굉장히 늦은 나이였어요. 75세였어요. 그러면 이 말은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시간이 바로 시작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75세든, 그때가 그 사무엘처럼 어린 나이였던, 언제가 우리에게는 시작할 수 있는 시기냐면, 내가 언제 시작할 수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지는 그때가 우리에게는 최적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정확한 시간은 바로 그때,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75세, 모세는 80세, 이렇게 각각의 시간표가 다른 거야. 75세는 늦은 나이가 아니라 그때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75세였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자, 다 놓고 가라고 했는데 바리바리 끌고 어디로 갔냐?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마침내. 오늘 지금 이 5절에서는 우리가 기억할 게 마침내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뺑돌거리든 뺀질거리든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를 설득하셔서 마침내라는 시간 속으로 끌고 갔어요. 그건 우리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기어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끌고 마침내의 시간에 이르게 돼요. 그 마침내가 어디냐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해 놓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기어이 기필코 데려다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7절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그 땅에, 6절 말씀은 그 땅에 이미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는 그 비즈니스 현장, 여러분이 계획하는 비즈니스 현장, 여러분이 1년 후에 가야 될 그곳, 10년 후에 가야 될 그곳에는 사람이 없는 텅 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땅에는 이미 사람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 앞서 그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산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비즈니스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그곳에 머물러 있는 가나안 사람은 무엇이냐? 여러분을 증거해 줄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브라함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명해 줄 사람이 누구냐면 이미 그곳에 있는 그들이에요. 여러분이 가야 할 1년 후, 여러분이 가야 할 10년 후 그 땅에 그들은
누구냐? 여러분을 증명해 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대상자, 여러분의 경쟁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증명해 줄 사람이 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현장 속에 미리 준비해 놨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면 돼요. 그들을 어찌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그들을 넘어서야 되겠다, 그들을 무찌라야 되겠다가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니까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누가?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에 지금 머물고 있는 그들이 바로 여러분을 증명해 줄 자예요. 그러면 결국 은인이죠. 아멘.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아멘.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75세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어요. 자손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아멘.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놓고 설득하는 거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나라를 줄게. 자손을 줄게. 지금 나는 없는데, 나는 자손이 없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적성,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구나. 내 귀에 듣기 좋으라고 나를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나에게 자손을 주는 거구나. 나에게 나라를 주고 민족을 주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구나. 우리가 거기에 설득 당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납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해가 되고 저 말씀을 내게 수용한다는. 아멘. 하나님, 지금 나는 75세인데 아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리라 하였으니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 순간은 아브라함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비로소 그 땅에 가서 저 언약 앞에서 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 어쩌면 이게 첫 예배일지도 몰라요. 왜? 이방신을 섬기며 어느 날 다가온 어떤 분의 말씀에 의하여 쫓아 여기까지 와서 지금 한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기던 자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속되어지는 설득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자가 되고 제사자가 되어서 단을 쌓는 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찾아왔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납득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구나. 나에게 민족을 주시겠다는 거구나.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단을 쌓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교회 와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라는 건 절대적인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나는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게 단을 쌓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서 그 일을 행한 거야. 자, 8절에 봅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고 동은 아이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제 이방신을 섬기던 한 사람은 여호와의 부르심과 설득과 인도하심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 절 봅니다. 9절. 그런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옮겨가지 말고 있었어야 되는데 다시 이제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게 딱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리의 삶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왜 남방으로 옮겨갔냐면 내 삶의 기근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기근이 발생한 거야. 그것도 기근이 약한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이 발생하니 옮겨가는 중이에요. 옮겨가는 중. 우리가 그래. 때로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가 옮겨가는 거죠. 이동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가고 계세요. 그래서 마침내 기어이 그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어버리세요. 그리고 남방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결단하세요. 일하세요. 여기 이 일이 어디에서 있었냐면 나오미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룻기가 나와요. 룻기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언약의 자손이에요. 근데 그 땅에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들이 이방 땅으로 흉년을 피해서 잠시 간다고 생각했어요. 잠시 갔다가 이 흉년이 끝나면 돌아오자라는 마음으로 갔겠죠. 그런데 그 땅에서 남편을 잃게 돼 아들 셋을 잃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오미가 자부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흉년은 우리에게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흉년은 우리에게 옮겨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만나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늘 양식을 기다리는 시간이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때로 이런 이중적인 일들이 발생해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닥친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언약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너희들도 그럴 수 있어. 들이닥치는 육신적인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시급할 때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아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웃었는데 애굽에 들어가게 됐어요.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딱 들어갔는데 국경선을 딱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이 걱정이 생겼어. 자기가 봐도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 너는 내가 봐도 너무 예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애굽에 가게 되면 네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너를 데려가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제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설득하심에 아멘 할렐루야 예배드렸던 그 자가 지금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면서는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휩쓸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점점 깊이를 들어서 나는 죽겠구나. 그냥 사람 이제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다는 건 얼마나 생각을 깊이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면 어디까지가?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나는 죽고 너는 데리고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작전을 짜자. 우리는 오누이야. 부부가 아니라 오누이야. 이렇게 이제 둘이 입을 맞추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터를 잡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절에 애굽 사람이 사라를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을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건 실제적으로 사라가 예뻤기 때문에 볼 수도 있었지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공동체가 되어졌어요. 공동체적인 삶이 펼쳐졌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그럼 아브라함의 말은 곧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 이렇게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들어서기 전에 거기서 마누라하고 합의 본 거 있잖아. 너는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너를 데려가고 나는 죽일 것 같아. 그 말이 실행되어진 거죠. 아름다워서 아름다움의 결과를 낳은 것도 있지만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공동체적인 언약이 성립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는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너를 데려갈 것 같아. 근데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고 나는 죽일 것 같아 라고 말한 그 말 중에 한 부분이 지금 성취되어진 거야. 애굽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면 사라의 미모가 안 보여졌을 거예요. 근데 이미 들어오는 국경선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열어놨거든. 너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미 그건 누구의?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 다음 절 가봅니다.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다시 말하면 이 사라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짧은 시간에 삽시간에 퍼졌으면 바로의 궁예까지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도 참 할 일도 없지. 이방인이 하나 왔는데 예뻐. 근데 그걸 왕에게까지 할 말이야. 바로 앞에서 이제 막 커피 마시면서 얘기했나 봐. 왕이요, 우리 지방에 어떤 유대인이 하나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이프가 정말 이쁘거든요. 아마 커피 티타임에 했나 봐. 떡 먹으면서 칭찬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들인지라.
결국 아브라함의 작은 말 한마디가, 그 말은 어디서부터?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말 한마디가 그 여인이 바로의 궁으로 들인지라. 다시 말하면 나중에 보면 바로가 아내를 삼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의 후궁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어진 이야기예요. 다음 절 봅니다.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왜 아브라함은 후대하지? 오라비니까. 내가 취한 이 여인의 오라버니이기 때문에 왕은 아브라함을 후대할 수밖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약대를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평생 마누라한테 바가지 긁혀도 할 말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야. 왜? 남편으로 말미암아 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거지. 목숨 걸고 그는 내 여인이다 헤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죽는 날까지 바가지 긁히며 너 그때 나를 팔았지, 그걸로 양하고 소 노비 얻었지, 잘 심심하다가 한번 너 그때 나를 바로한테 넘겼어. 잘 가다가 어느 날 삐딱해지면 너 그때 나를 이러고도 남을. 근데 아브라함이 뭘 몰랐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 자손으로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무엇을 놓쳤냐면 이 사라가 내 마누라이기 이전에 이 사라의 몸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혈통이 이 땅에 대령되어질 것을 모르는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너에게 나라를 주고 민족을 주고 너의 자손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무겁게 받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서 자손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라는 약속을 주셨다면 이 자손은 사라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이 엄청난 약속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태어날 사라의 몸을 바로에게 던져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귀한 걸 못 본 거예요. 이 자손이란 언약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서 주는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언약이 이 땅에 오기까지는 누구에게? 사라의 몸을 통하여 오야 되는데, 사라의 몸을 통하여 결국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오게 되어지는, 메시아를 이룰 이 혈통을 가진 이 사라의 몸을 아브라함은 가볍게 생각한 거야. 그래놓으니 바로에게 가서 바로의 궁에 들어가는 사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에제르는 단순한 에제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룰, 앞으로 미래의 역사를 이루고 세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일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범하였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누리시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죄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재앙은, 벌은 바로 왕에서 받아요. 바로 궁에서. 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 편에 서신 거야. 왜? 아브라함과 하나됨의 공동체 언약이 체결되어졌기 때문에 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지키시면서 그를 변화시켜 가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의 여정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때로 연약하여, 너희가 때로 죽음이 두려워서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 편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배경 되신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 편이세요. 완전하게 우리를 돕고 계세요. 그래서 잘못은 내가 했는데도 그 벌은 누가 받냐? 저 사람이 받는다. 하나님이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편에서는 이의 있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공평하지 않아요. 왜? 이미 선언했거든요. 너와 나는 하나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곧 나를 축복하는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곧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사례를 건드렸는데, 아니 사라를 이미 바로의 궁에 들였는데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궁에 왜 재앙을 내리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의 몸에 있어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이삭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일이 방해받는 건 결국 아브라함을 방해하는 건 누구를 방해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방해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가 몰두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편에서 철저하게 내 편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자리에 이르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 실수를 했고 바로가 그 실수를 넙죽 받아들인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구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 되시겠다 작정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든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이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잘하는 날도 있고 못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괜찮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안 괜찮기도 하고.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딱 우리 다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요나서를 읽다 보니까 심히 기뻐했다가 심히 죽을 것 같다고 했다가 또 심히 좋아했다가 이제 내가 죽어도 되겠습니다 했다가 막 요나의 인생이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우리야, 딱 우리가 이제는 뭐 세월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감출 수도 있는데 우리 내면은 늘 롤러코스터. 좋았다 싫었다 그것도 아니고 심히 좋았다가 심히 안 좋았다. 오늘 아브라함도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네가 내 대신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우리가 볼 땐 정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원망하지 않으세요. 왜?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철저하게 하나님은 100% 자기 철저에 대해 자기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끊임없이 설득하세요. 너는 곧 나야.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이 이루어질 거야.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너를 통하여 민족이 이루어질게.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이 안 되어진 아브라함,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게 만드시더니 어느 날은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여호와 앞에 드려질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두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과 먼 삶을 살던 우리를 어느 날 부르셔서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세요. 납득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며 이 모든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와 너는 한 편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겠대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다 되어지고 여러분 거기서 진짜 안심하시고 평안하시고 이제는 더는 우리 인생에 롤러코스터가 없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렇게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우리 편이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설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 설득당하여서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이 한 주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주를 볼 때까지 주님께 찬양드리면서